우리가 좀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 먼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도 찬양으로도 하나님 임재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한번 더듬어 생각해 볼까요?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두려운 문제였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죽음이었죠. 아무리 권세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어도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그 권세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로 60번째 요한복음 살피는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하세요. 내가 영생을 주노니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있다 그래요. 재채기를 숨길 수 없고, 제가 요즘 알러지 때문에 맨날 재채기하죠. 가난을 숨길 수가 없고 티가 난다는 거예요. 사랑을 숨길 수 없다.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어요. 영생 받은 자 영생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 있는 자하고 없는 자가 삶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영생을 주셨는데요. 영생이 오면 우리 삶에서 밀려가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중 한 가지, 무엇이 없어지는가? 한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한이 무엇입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이게 한이에요. 끝도 없는 그 답답함, 그리고 억울함, 그런 것들이 점점 밀려가는 것이에요. 영생이 올수록. 요셉을 한번 보시면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결국 팔아버렸어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를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터널 속으로 그가 들어갈 때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가 총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인생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형들은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그 한 맺힘이 풀려지고 억울함이 밀려가요. 이제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해요.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을 가면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이 날부터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 계시더라도 그것은 병상이 아니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천상의 예배가 될 줄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 계십니까? 그 죄의 권세에 짓눌려 내가 힘이 없다고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29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손에서.
그런데 28절에서는 예수님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붙드심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붙들어 주심이다. 그래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라는 단어를 빼고 다른 것들을 대체한다면 무엇이 가장 적합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누리신다는 것이 하나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인데, 부부 관계인데, 교회인데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둘로 쪼개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예수님의 행적이 되고 예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순종 이렇게 해도 말하는 것이. 순종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피차 복종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뜻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고 사무엘상에도 나오고 성경 여러 본문에서 나오는 인생의 비극이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은 모양만 본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 못 깨닫고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그들이 심각한 오해를 하게 된 것이에요. 모양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이었습니다.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친구가 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안에서 우리가 살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바로 십자가예요. 가장 선하신 일. 그 십자가의 영광을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 보고서 신성 모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이었죠? 22절 보니까 수전절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수전절에 왜 등불 켜고 겨울에 왜 그 빛으로 밝히는가를 우리가 유래를 살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167년경에 그때는 유다가 이 헬라의 셀루키드 왕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왕이 통치할 때 갑자기 6월 그 안식일 날 성전을 유린하죠.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자기 흉상을 세우고 이방 제단을 세워서 그렇게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아들 마카비와 그 청년들이 분노했다 그랬잖아요. 그 분노를 지금 누구에게 쏟아붓고 있습니까? 성전을 더럽힌 그 이방 왕처럼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성 모독은 바로 그런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성전이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양의 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독한 그 죄가 바로 신성 모독인 것이죠. 그러면 그 죄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바로 그 유대인들, 예수님의 영광 못 보는 그 맹인들의 죄가 바로 신성 모독의 죄예요.
자기들이 받을 정죄를 지금 예수님께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없으면 정반대로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코 선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욥이 그랬습니다. 마치 자기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왜 이렇게 날 괴롭게 하십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옵소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를 인도해 주셨죠? 그를 죽이시려고 하심이 아니라 그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야곱도 마찬가지.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셔서 기름을 거시죠. 그리고 환도뼈를 꺾으시고 둔보의 힘줄을 끊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장애인이 되었어요. 왜요? 그를 괴롭게 하시고 죽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는 자기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알고 보면, 믿음이 오면 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거꾸로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34절을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도 있네요. 묘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율법에서, 어떤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 말씀이 시편 82편 6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1절부터 쭉 읽게 되면 누구를 향해서 말씀 주신 것인가?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판장들이라 함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도록 그들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판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노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 재판장들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시고, 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이제는 예수의 신분으로 살고, 예수의 권세로서,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영광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물며 말씀을 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컫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신성모독이 되겠느냐?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말씀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의 권위만 있고 말씀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려야 할 사람은 죽이고 죽여야 할 사람은 살리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그때 2000년 전의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재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거꾸로예요. 내가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면 죄가 많아지거나 정죄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정죄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죄가 없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죄의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며 사랑하면 주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 일을 믿으라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망 권세가 가득한 그 어둠이 깔린 골고다 언덕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었다는 것입니다. 낮아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그를 높이셨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요, 부끄러움이요, 수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주님의 영광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집니다. 믿음은 거꾸로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죄로 뒤집어 씌웠지만 십자가를 보면 그 죄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죠. 우리의 것이죠. 그것이 보여요. 그리고 거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꾸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 삶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언제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목적과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고 예수의 심장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우리 속에 주님이 거하심을 나타내면서 사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소속과 신분과 상태와 존재와 생각과 삶의 방식과 성품까지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 주시면 다 뒤집어지는 것이, 다 뒤집어집니다. 다 뒤집어지면 더 이상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뒤집어져서 내 가슴을 치는 자가 됩니다. 회개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뒤집어지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왜 이 지경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는 그 깊은 회한, 한탄, 한숨, 그것들이 다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음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